성경 읽다 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고 선뜻 아멘 되지 않는 구절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어떻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선뜻 아멘 하고 싶은데 아니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선뜻 우리가 아멘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말입니까? 아니 말씀을 잘 읽고 아멘 했는데 속으로 아멘 다 하셨죠. 정말인가요? 야, 우리가 지금 당한 어떤 시련, 고난,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사셨습니까?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관계가 틀어져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밖에 없다라는 단어가 이 한 구절의 문장이 선뜻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출발하면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기쁨, 바울은 과연 그의 간증과 그의 어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들, 나는 과연 아멘이라고 말은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내가 아멘 할 수 있느냐, 한번 고민하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시면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죠. 무슨 말일까요? 내가 무슨 일을 당했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안 좋은 일이죠. 고통적인 일이죠. 아픈 일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당했어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옥 생활이 지금도 어려운데요. 옛날에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힘든 것이죠. 더 힘든 건 무엇입니까? 이때다 싶어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자신들이 잘한다라는 자기 자랑만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다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이 배신과 배반, 내가 어떻게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좋은, 참 기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다 라고 얘기하죠. 큰 시험이 왔으나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기뻐하면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부러워하면 진다. 근데 성도는 기뻐하면 이긴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 바울은 두 가지 모습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문제이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어떤 환경입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진 모욕과 멸시를 당합니다.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단순히 괴로움에 붙잡혀 있지 않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복음이 진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지? 교회 오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왜 내가 교회 오다가 이런 일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런 모든 일을 뒤로하고 복음의 진전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아니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전은요, 길을 낸다는 것인데 나무를 찍어서 앞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갈 수 없는 길이 나오면 먼저 앞서가서 그 길을 내는 이것을 진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진전이라는 것은 갈 수 없는 것, 전해지지 않을 곳, 이 모든 것을 내가 먼저 가서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선교사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진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가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가 무슨 일을 합니까? 로마의 왕을 지키는 친위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군병쯤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위대는 정치의 재력가들입니다.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평소에 복음 전하러 다녔을 때는 이 사람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정치가들을 만납니까? 하지만 감옥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300년이 안 되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감옥에 있지만 감옥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위대, 말씀드렸듯이 정치가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죠. 당신 감옥에 왜 들어왔느냐? 나는 이렇게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당신 직업이 무엇이냐? 내 직업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정말 빛과 같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했더니 이곳에 붙잡혀 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가 변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간수가 몇 사람이 계속 지키는 것 아니잖아요. 또 바뀝니다. 시간이 되면 또 사람이 바뀝니다. 또 묻겠죠. 당신 어디서 왔냐? 고향이 어디냐? 아니,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당신 뭐 하러 왔냐? 저는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 왜 왔냐? 나는 제목을 모르겠는데 내가 빛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 전하다 붙들려 왔습니다. 나는 왜 붙들려 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시위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절대 헛된 고난이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 가져야 할 것, 이것은 복음의 진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제서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의욕적으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말씀 받았다고 이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았기에 내가 달려갑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뒤로하고 환경의 모습을 뒤로하고 극복하고 넘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5절에서도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바울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니 저렇게 잡혀가지라고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바울 이겨보려고요. 바울 자리에 한번 내가 서보려고요. 사람이 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우리가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잘한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정도로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꼭 바울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요. 광야 가운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똑같겠죠.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지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반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터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간직한 사람이 있고 그 능력을 지나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관계에서 나를 폄하하고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모함해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복음이 증거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전하는 기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믿음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할 터인데요, 18절을 보면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맨 처음 나오는 나는 기뻐하고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그 기쁨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복음 전파, 13절에 그리스도, 14절에 하나님의 말씀, 15절에 그리스도를 전파, 16절에서 복음, 17절에서 그리스도를 전파, 18절에서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쁨의 근원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맨 끝부분에 기뻐하다는 단어가 연속해서 2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뜻은 같은데 시제가 다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기쁨,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했죠. 이 기뻐하고라는 의미가 카이로라고 하는데요, 단수, 현재, 능동태로 적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말을 드립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기뻐한다. 이것은 외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기뻐한다는 의미죠. 현재 능동적으로 내가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고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기뻐할 제목이 참 많았죠. 그는 길리기아 다소 지방의 사람이고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 이것만 봐도 벌써 부귀와 명예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출세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80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갈 수 있는 힘,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바울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과연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견뎌내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크레도 인 누눔 데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바로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크레도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레는 심장이고요. 도는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크레도, 심장을 드립니다, 이 뜻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살을 붙이죠. 나는 나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기에 내 병을 고쳐주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로친 이 모든 것을 빼고 정말 천지의 창조주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라고요? 심장을 내어 드리는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장을 드린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 아니면 심장이 안 뛴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어떠한 고난의 문제도 그곳에 내 심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다고요?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상태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은 하나님, 주님 아니면 뛰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중간쯤에 줄타기 하지 않습니까?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 기도 들어주셔서 안 될 때는 무엇 탓하시겠죠.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크레도의 믿음, 심장을 꺼내 드릴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 감옥에 갇힌 상황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소망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마지막 맨 끝에 있는 기뻐하리라. 바울이 전하는 두 번째 기쁨은 복음이 전파되는 소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쓰인 시제는 미래 수동태입니다. 앞서는 뭐라고요? 현재 능동태고요. 미래 수동태입니다. 내가 기뻐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소망일까요? 지금 기뻐할 것이야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열리겠지. 이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 보아야 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단어는 미래적이죠.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소망은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것, 아니면 어떻게 희망하는 것,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소망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또 천국을 기리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미래의 사건에만 국한시키면 몇 가지 오류가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죠.
현재 하나님의 사랑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의 세계에만 소망을 두게 되면 공덕 쌓기가 되고요. 또한 하나님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상급 노릇으로만 귀착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드립니다.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면 하늘에 면류관이 있을 것이야, 상급이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 플러스 지금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기뻐한다는 의미는 앞서 얘기했듯이 현재 나는 기쁨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주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어떠한 감옥 생활은 복음 증거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신앙 좋으신 분은 기도해야죠.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병원 또 가야죠. 이전에 어떤 분들이 많았습니까? 기도하면 낫는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낫습니다. 그런데 병원도 가야죠. 지금 우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요.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하지 못합니다. 선교하지 못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왜 핍박받아야 합니까? 영적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신세한탄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보았습니다. 12, 13, 14, 15, 16, 17, 18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 그리스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나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힘드니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 엘피스는요, 기대와 소망, 희망이란 뜻 함께 저기 신뢰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다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둔 신성함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 미래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행되고 있다는 것,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면 나가겠지? 아닙니다. 내 신세한탄?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힘들었으니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3절의 말씀처럼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또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앙망하는, 이것이 소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뜻은 기다리다, 쳐다보다, 끈기 있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 될 거야 라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고요,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의미가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참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심은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옮겨 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열매는,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옮겨 심겨졌다는 것은 이전에는 물을 걱정한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을까 못 맺을까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물이 있는 곳에 옮겨 심겨진 그 상태로 그 나무는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물가에 있기 때문에 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 아닙니까? 소망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가에 옮겨 심겨진 그 나무처럼 언제나 내 주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왔고 오늘 또 기도합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바울이 전하는 기쁨은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내 반응이 어디서 반응하는지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미래에 받을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지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이제 아멘이 되십니까? 아니, 좀 전에도 아멘 했죠.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아멘 했는지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있어야죠.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죠. 소망을 가집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죠. 여러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시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어렵다고 가정한다면, 아니, 어려우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기도 제목들, 또한 내가 고민하는 것들,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것들, 어떠한 지금 현 상황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무정하셔서 그냥 참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이제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 좀 없애주십시오. 사탄의 간교를 없애주십시오. 관계를 회복시켜주면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만 없애주시면 내가 좀 더 봉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만 바울이 전하는 기쁨,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련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답만 찾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음성만 들으면 오늘 다시금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릎 꿇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얻어서 다시금 모이는 것이 더욱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값진 삶임을 확인하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